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용서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가지고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갈급한 내 맘,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영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드려요. 매일 주님과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우리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아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셔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살아계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찬할까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 우리 마음을 모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저희 가운데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저희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실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목사님께 선포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님을 깨닫고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로 인하여 저희 삶 가운데 저희 생각과 능력이 아닌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지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주님, 저희의 삶이 하나만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주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주님이 언제나 살아계셔서 저희 삶을 이끄시고 저희 생명을 보존하시고 아버지 저희 삶 가운데 경륜을 일으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의 좁은 생각과 좁은 시야와 좁은 시선으로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살아계신 주님 한 분만을 바라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가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 힘이면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님께 저희를 강력히 주관하여 주셔서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저희가 깨닫고 하나님 그 진의 말씀들을 온전히 저희의 것으로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돌아가서도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이끄심을 하나님 아버지 확신하는 믿음을 저희 가운데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도합니다. 늘 고맙고 감사한 하나님 아버지, 겸손히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알며 살아가게 하소서. 가난하고 병들어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바람과 파도를 잠재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고 순종하면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협력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도들이 영혼이 육신이 가정이 잘 되게 하소서. 천하고 무지하고 약한 저희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복을 받아 나누고 베푸며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축복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가난과 질병에서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신 복이 임하면 집에서도 나가서도 창고도 은행 통장이 자녀가 저희 때문에 가족이 뭘 해도 잘 되고 만족의 복을 주실 것을 믿게 하옵소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를 믿으면 경제의 복이 있고 혼란한 환경에서도 여유가 생기게 하옵소서. 가지 말아야 하는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축복받지 못할 일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길이 열리고 자녀에게 재정에 만남의 복이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저희 잔이 넘쳐 다른 자녀의 잔을 채워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잘 믿고 법을 따르면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걱정이 없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웃을 일이 많게 하옵소서. 동으로 서로 복을 받고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과거나 현재나 함께 하시는 분이시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인격으로 세워주시어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가정을 변하고 자녀들이 변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면 은혜가 점점 더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되어 겸손한 교회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로서 흥하게 하시고 재앙에서 건져주시고 원수를 하나님께서 대신 대적해 주시고 교회에 복을 주시고 거룩한 교회가 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꾸지 않고 꾸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상처를 치유받았던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셨던 것처럼 병든 자를 치유해 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픈 마음을 가진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저희를 주목하시고 시선을 떼지 않으심으로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을 붙잡게 하소서. 가는 길을 멈추지 마시고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의심을 하지 말고 기도를 쉬지 말고 찬양을 멈추지 마옵소서.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86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3절부터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간에 김광선 선생님께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토로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 김광선 전사님께서 만약에 음악을 제대로 공부하시고 하셨다면 세계적인 테너가 됐을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학교에서 이제 성악하신 분들 교수님 소리로 들어보는데 김광선 전사님 따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환란이 주는 유익 3가지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동물은 상처를 입으면 소리를 지르거나 울부짖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를 실수로 꼬리를 밟거나 몸을 누르면 꽥꽥 하면 소리를 지릅니다. 네.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소리를 지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자신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자기를 보호합니다. 소리를 지르면 고통이 조금은 경감이 됩니다. 중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매를 맞으면 이 신음소리라도 내야 그 아픔을 조금은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엉덩이나 이 허벅지를 맞고 나면 막 이렇게 여기 누르면서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소리를 냅니다. 그게 고통을 조금 덜어주죠. 엄살이 심한 학생은 고통을 과장해서 표현하죠. 그러면 선생님께서 더 이상 때릴 수가 없게 됩니다. 예. 사람이 육체적 고통을 겪으면 동물처럼 소리를 꽥 지르거나 신음소리를 낼 수 있지만 정신적 고통은 좀 성격이 다릅니다. 정신적 고통은 육체적 고통처럼 통증이 몸의 특정 부위에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정신과 마음을 병들고 아프게 합니다. 자신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라주고 아무도 자기를 신경 쓰지 않을 때 사람들은 급기야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1만 4천 명 정도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합니다. 사람은 정신적 고통이 너무 심해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죽음을 선택하기도 하죠. 동물은 정신적 고통이 없지만 사람은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까지 가지고 있어서 여간 살기 힘든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육체적인 고통과 또 정신적인 고통이 오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겪는 고통을 인내하며 견딜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1장 고린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환난이라는 말이 4번 나오고요. 그 비슷한 말인 고난이라는 말이 한 번 나옵니다. 이 환난이라는 말의 어원은 누르고 압박하는 것입니다. 이 압박은 외부의 공격이나 상해와 같은 외적 압박일 수가 있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근심이나 걱정과 같은 내적인 압박일 수가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라는 말 자체도 압박이죠. 누르고 압박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나에게 오는 스트레스가 있는가 하면 내부에서 생기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환난과 고난이 5번 나오지만 이 짧은 구절에서 위로라는 말은 10번이나 나옵니다. 환난과 고난보다 위로가 2배 더 많이 나오죠.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환난과 위로가 서로 짝이 된다는 걸 말하고 또한 환난이 있으면 위로는 2배나 많다는 걸 말합니다.
위로가 있으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환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환난은 환난만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위로가 따라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에서 환난과 고난을 말하고 이 하나님의 위로를 말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바울 자신에게 닥친 온갖 환난과 고난을 기쁜 마음으로 담대하게 감당하며 꿋꿋하게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을 자기 자신의 공으로 돌리지 않고 모두를 하나님의 공,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돌렸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극심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쓰러지지도 무너지지도 패배하지도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의 극기나 인내심, 견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고 그를 끝까지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로 할 수 없게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높여지고 있는 것은 바울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자비와 사랑 때문이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난을 겪든 어떤 시련을 겪든 결국 인내하고 버티고 승리하죠. 그런데 그 모든 승리의 원인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말한 것처럼 환난이 주는 유익 3가지입니다. 환난, 고난, 시련, 아픔, 고통, 이런 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고통은 딱 질색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하지만 우리말 표현에도 아픔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죠. 고생 끝에 낙, 즐거움이 온다라는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성경은 환난이나 고난이 성도에게 유익을 준다고 말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하죠. 환난과 고난이 성도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환난이 그 자체로 좋은 것이 아니더라도 이것이 가져오는 열매가 있다고 말합니다. 환난이 주는 그 유익 첫 번째는 환난이 우리에게 오면 그때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네. 하나님이 환난 당한 자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유익이고 가장 중요한 큰 유익이죠. 세상 사람들도 환난과 같은 인생의 어려움이 오면 이것을 견디기 위해서 위로받을 것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라는 게 세상적이에요. 그래서 쇼핑을 한다든가 분위기 좋은 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든가 유명한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신다든가 하면서 뭔가 자기를 위로를 받으려고 하죠. 아니면 친한 지인을 찾아가서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 큰 위로를 받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그 자체로 보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 많은 것이 그 자체로 좋은 게 아닙니다. 하지만 어려움, 고난, 환난이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이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그냥 방치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도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게 성도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인 줄 모릅니다. 위로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약한 수준의 위로는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동정하는 거예요. 동정하는 것도 위로예요. 어려움을 내가 호소했는데 너만 힘드냐? 나는 더 힘들다. 응? 이렇게 나오면, 그리고 외면하면서 더 나아가서 그 일로 나를 비난까지 한다면 얼마나 더 힘들어지겠어요. 동정도 위로입니다. 하지만 정말 짠하다. 어렵게 됐구나. 정말 안타깝다. 그냥 이런 수준에 머무는 게
가장 낮은 단계의 위로입니다. 동정보다 나은 수준의 위로는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공감해주고 정말 따뜻한 말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위로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받는 위로에서 그 따뜻한 말이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 사람에게 위로를 받지요. 따뜻한 격려의 말, 힘을 실어주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우리에게 힘이 되죠.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위로는 말만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죠. 마치 자신의 일처럼 나서서 어떻게 해서든 도움을 주려고 그 일을 실제로 해결해 주고 그 일이 해결받고 기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높은 차원의 위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위로인 것입니다. 성도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면 힘을 얻어서 환난을 견디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부터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지고 새로워져요. 인내하고 고난을 견딜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실 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한 이해가 전보다 훨씬 깊어집니다. 그래서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환난이 있고 위로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이시구나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전에는 하나님이 나와는 무관하신 하나님, 저 위에 계신 하나님, 내 삶에 뚜렷한 간섭이나 손길을 주시지 않았던 하나님으로 여겨졌다면 환난을 당하면서 그 환난을 건지시는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신음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을 모르고 외면하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아픔을 아파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더 나아가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그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게 된 것이요.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난의 연속이라고 봅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태어나서 겪게 되는 고통을, 고난을 8가지라고 말합니다. 태어난 자체가 고통이요, 늙어감이 고통이요, 병듦이 고통이요, 죽어감이 고통이지요. 그래서 생로병사의 고라고 합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이 고통이요,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게 고통이요, 얻고자 하는데 얻지 못함이 고통이요, 물질적 집착과 탐욕이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불교는 인생 자체가 고통의 연속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생각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입니다. 사는 게 힘들지 않는 인생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난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겪는 고난은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겪는 고난은 죄의 결과로 주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겪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믿는 사람도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환난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려면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려 할 때 오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난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고난의 또 다른 중요한 차이는, 불교는 하나님의 위로가 없어요. 그냥 고난이 인생이라는 걸 깨닫고 아는 것이 중요하지, 석가가 고난받는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런 게 없죠. 하지만 기독교는 고난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위로를 해주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면
그리스도가 주시는 위로도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이 주는 첫 번째 유익은 환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위로가 더 많이 주어져서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더욱 넘쳐남을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을 찾는 성도님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환난의 유익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합니다. 네, 우리 김혜경 원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고통,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죠. 아픔을 겪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준다고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 4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 인생을,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보면 삶의 본질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타적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고 사는 게 뭐예요? 인생이라는 거예요. 누구든 다른 사람이 수고한 결과물을 누리고 살 수밖에 없게 우리 인생이 설계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쌀은 우리가 농사지어서 얻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우리 김성술 집사님도 농사는 안 져요. 다른 건 하지만 별은 지배하지 않죠. 다른 거 고구마, 감자 이런 거 다 하시는데 우리는 농부가 땀 흘려 거둔 수확물을 우리가 그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도로에 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도로를 다 설치하고 정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에 차 타고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의학을 배운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이 있기 때문이죠. 사람의 삶의 본질은 다른 사람이 수고로 얻은 유익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모든 환난 중에 있던 성도를 위로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받았던 위로를 가지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성도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까요? 이해와 공감과 경험이 풍부해질 때예요. 삶의 다양한 측면들, 삶의 다양한 차원들을 실제로 경험하게 될 때 다양한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힘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게 됩니다. 경험이란 거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질병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질병에 걸린 사람의 아픔을 모릅니다. 가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가난의 어려움을 몰라요. 탕자처럼 영적 방황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탕자처럼 사는 사람을 삶에 모릅니다. 큰아들처럼 있는 것이죠.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 고난당한 사람의 아픔을 모르죠. 우리 성도님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모든 처분에 기꺼이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그 속에서 항상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경험이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아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난을 받으면 그 결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더 줄 수 있게 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나에게 닥친 어려움을 이겨낸 후에는 다른 어려운 사람을 실제로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복과 같은 이 좋은 것을 주시든 환난과 고난과 같이 좋지 않게 보이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든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단지 나 자신을 위하여만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더 많이 돕고 더 많이 베풀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저는 이제 지난주에 우리 김명호 선교사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집에서 또 아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참 선교사님 은사가 많더라고요. 야, 정말 그 능력이 하나님 주신 거죠, 다들. 근데 이렇게 센터를 황무지와 같은 곳에 센터를 세우시고 또 이제 지금 체계적으로 구제 이렇게 옥수수 가루나 쌀가루를 이런 거를 쌀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참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런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준비하시고 정말 준비된 선교사님으로 사용을 받는 걸 보면서 야, 이런 것들이 자기가 받은 것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짐바브웨의 그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받는 걸 보니까 야, 정말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도 그거 보면서 다들 그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과거에 아무리 많은 고난, 또 다른 다양한 그 고난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했을지라도 지금 현재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의 어려움을 별것 아닌 것처럼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알던 여성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20대에 암에 걸리셨어요. 그때 제가 만날 때 50대 후반이었는데 20대에 암에 걸리니까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 아픔을 너무 많이 겪으셨는데 문제는 목사님이 너무 많은 아픔과 고통, 고난을 겪게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겪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겪어본 거에 비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태도는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더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유치원 아이가 유치원 갔다 왔는데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 이 먹는 것 가지고, 간식 먹는 거 가지고 유치원 안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이가 힘들어하는데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초등학교, 중학교 가봐라, 고등학교 가봐라. 그것보다 훨씬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공감을 전혀 못 해주는 것이죠. 유치원생은 지금 장난감이 가지고 노는 문제가 햄릿이 말하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라의 문제인 거죠. 자기 수준에 맞는 고난과 어려움을 다 겪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경험이 풍부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격려하는 것으로 간다면 굉장히 유익하지만 자기 얘기만 하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말만 한다면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부작용만 생기는 것이죠.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꼰대처럼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주장만 하면 아무런 위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사람이 믿음으로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위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환난의 유익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네, 우리 8절과 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진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극한의 환난이나 어려움이 올 때 사람이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견디고 이겨내지 않고 그냥 인간적으로만 판단하고 받아들인다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 상황을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 괴로움을 본인의 그 능력으로만 받으려 하다가는 자신의 마음이나 성격이 완전히 망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받으면 모든 것이 선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 없이 받으면 본인의 성격도 파괴될 뿐만 아니라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괴팍한 사람으로 변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역경이 모든 걸 좋게 만드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역경을 허락하시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환난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분명한 목적 때문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극심한 고난을 당했던지 살 소망이 끊어진 지 알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죽는 줄 알았다는,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공경으로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 스스로 연약한 존재임을 알기 위함이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성도를 누르고 괴롭히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한 목적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궁지에 몰릴 때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의 본질은 인간적으로 의지하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로하시는 목적은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신뢰하며 그분께 우리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기 위함이죠. 사람은 본성적으로 너무나 교만해서 이 교만이 뼛속까지 뻗쳐 있어요. 그렇기에 이러한 이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의 극약 처방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뭐만 좀 잘하면 잘 되면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잘해서 됐다라고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러한 것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내는 곳까지 주님이 몰아가시는 것이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정말 그렇게 귀한 사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자기가 교만해져 가지고 이상하게 변질되면 세웠던 교회까지 다 악영향까지 미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완전히 사도 바울을 내리치신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런 걸 알게 하신 것이죠. 바울이 이제 죽는구나 할 정도로 무서운 경험을 했던 것은 그에게 영적 가치가 있는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무엇을 붙들 때 살 수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사람은 불행에 처하게 될 때 진짜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평온할 때 내 주변에 막 사람이 많아요. 친구가 많습니다. 하지만 불행이 오니까 소위 친구라고 했던 자들이 다 떠나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내 곁에서 마지막까지 함께한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처럼 죽음의 위기 앞에서 이제까지 도움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사실 도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소위 도움이라는 것들이 다 떠나버리는 것이에요. 무력해집니다. 하지만 나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죠. 이런 이유에서 성도에게 역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신 줄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이죠. 시편 116편 8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시편 40편 2절에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그 웅덩이와 수렁, 이제 빠져 죽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안전한 곳에 두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 성도님들의 신뢰는 이론이나 사색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과 경험에 기초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환난 중에 실제로 어떤 일을 해 주셨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과도한 시험과 환난이 오더라도 이걸 어떻게 생각해도 내 자신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거구나, 이런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또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나를 영적으로 이제 성장시키시고 나를 더 다듬어서 하나님의 형상 만들어 가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환난 중에 있게 하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환난은 누구나 피하고 싶고 나에게만 안 오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환난과 고난을 성도에게 허락하시고 환난을 통해 유익을 주시는데 환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도 넘쳐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이 영적인 근육은 환난과 고난이라는 훈련을 통해서만 단련이 됩니다. 환난 속에서 위로를 받을 때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배워서 이 남주랴라는 속담이 있죠. 배워두면 다 나에게 쓸모가 있다는 말인데,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환난 중에 위로의 경험을 통해 그것을 남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로 주변 사람을 위로하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 바랍니다.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굳건하게 신뢰하게 합니다. 환난 속에서 우리가 도움이라는 여겼던 것들이 도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기시는 성도님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환난 가운데 있게 하실 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그 환난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있는 다른 이를 위로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귀한 역할을 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극한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성격이 망가지고 인격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과 인격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을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다시 은혜의 자리,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셨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우리의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영적인 축복을 받는 시간으로 여기는 우리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참된 도움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근원적으로 해결하여 주시고 정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며 주님을 찾는 성도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우리에게 살게 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가 확장이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위로도 함께하는 그런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교회로 세워지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복을 성도님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이루하십니다. 다른 분과 인사.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40일 작정 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마지막 40일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40일이 됩니다. 긴 시간이었는데요. 근데 우리 40일 작정 기도회도 끝나고 해서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특별한 시간을 갖는데요. 예배 후에 가든 5로 가서 함께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함께 식사하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시고 주일 예배 다 오시기 바랍니다. 주일 특성은 21일 다음 주일인데 김지훈 집사님께서 해주십니다. 김강선 전사님은 항상 하시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특별하게 하신 분만 이름 넣어드리겠습니다. 윤세영 전사님께서 우리 휴가를 가는데요. 이제 원래는 한 주인 줄 알았더니 독일 일정이 잡히셔가지고 21일, 28일 2주 동안 이렇게 독일에 가시게 됩니다. 독일에 안전한 일정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도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함께하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에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다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를 위로하길 원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길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들이 행하는 주의 거룩한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